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에레미야 34장 17절부터 주시는 말씀 35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주 앞에 영영이 설 자와 주 앞에 영영이 버림을 받을 자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레갑 족속을 영영이 내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내 앞에 설 것이다, 영생 구원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에레미야를 전하면서 에레미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사람들은 버림을 받는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파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영영이 주 앞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버림받는 유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누구입니까? 버림받을 수 없는 다윗의 후손들이고, 유다는 누구입니까? 바로 12지파 중에 유다는 하나님이 택해서 유다의 자녀 중에 홀이 떠나지 않겠다고 예언했던 유다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11지파는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유다는 버릴 수 없습니다. 왜요? 다윗과의 언약이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유다와의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어떻게 유다를 버립니까? 유다 버리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오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유다를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 모든 율법이 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셨다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을 쳐들어왔고 너희의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할 거다. 물론 성은 불타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너희들을 거기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절대로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거기에서 장수하다가 다 그곳에서 죽게 되지만 그러나 분명코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해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너무나 흡족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예언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들이 감격하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우리의 여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스스로 자원하여 노예를 자유케 하겠다고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하나님도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율법을 어기고 한 번도 노예를 7년이 되면 놓여줘야 되는데 그들은 놓여주지 아니하고 평생 부려먹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여움을 갖고 계셨는데 자원하여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율법에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자원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자원하고 그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며칠이 되지 못해서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를 갖게 됩니다. 아니 어쩌자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성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나서 며칠도 안 돼서 그를 파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분노하셔서 이제는 여기에 크게 더욱 그들을 파멸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칼에 그리고 또 흉년에 뿐만 아니라 연병으로 죽게 될 거다. 포로가 아니라 너희들은 칼에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렇게 지금 유다를 멸하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레갑 족속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레갑 족속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겐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모세의 장인 바로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성전으로 데려오라고 그래서 술상을 베풀어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악행을 레갑 족속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0년 전 다윗 시대에 여기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바로 다윗 시대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기복이 아니라 기빈이 되어야겠다. 기복의 반대말은 기빈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정말 영적인 영원 구원, 정말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밭도 갖지 말고 포도원도 갖추지 말고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우리는 정말 가난하게 살자. 그것을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집 짓지 마라. 절대 포도원 사지 마라. 절대 술 먹지 마라. 절대 너희들은 농사를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장막에 우고하면서 가난한 정말 사람들에게 천시받는 목축업을 해라. 자신들의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맹세를 250년 동안 한 사람도 어기지 않냐고 그의 자손들이 250년 지켜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 적도 없고 그냥 조상 대대로 자기의 뭐 4조, 5조, 6조 되는 그 조상의 말을 250년 동안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유언을 따라서 그들은 기복이 아닌 기빈, 기도하는데 가난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지 마시고 우리 가난하게 해주세요. 왜요? 영생을 얻어야 하니까,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생명을 얻어야 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한 적이 있죠. 이번에 제가 멕시코에 가가지고도 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6남매 중에서 다 암이 걸리고 나 하나만 멀쩡하다. 다 암이 걸렸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치셔서라도 암이 걸리게 하셔더라도 다 예수님 믿고 영생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렇게 날라리 장로가 되고 날라리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는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인기 짱이지만 또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구름대처럼 쫓아다니지만 그것이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저희 어머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의 유언이 바로 요나답의 유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구원해 주세요. 영혼 구원 그리고 저들이 정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주님 치시옵소서. 암이 걸려도 좋습니다. 주님 치시옵소서. 저희 어머님도 자궁암 위암이 걸려가지고 날라리 집사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까지 되신 분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야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유언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3년도 안 돼서 주르륵 다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자녀들이 지금은요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부자들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서 선교해야 된다고 안경 선교도 하고 또 그 의술로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주님 앞에 복음으로 깨졌습니다. 여러분도 꼭 암 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지 아멘 한 사람은 없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아멘. 정말 죽음 앞에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죽음 앞에서 권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뭐가 필요합니까?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데 주님 앞에 영생 구원 복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요나답이 바로 이 귀중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너희들은 기빈이 되라. 기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난해지고 세상에서는 거짓 나사로가 되더라도 천국 갈 수 있기를 아멘. 그렇게 원했던 것이 바로 요나답의 유언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요나답의 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목사까지도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지금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입에 술 하나 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나답은 술이 바로 범죄케 하고 술이 바로 사람을 망나니로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거할 집도 짓지 말라. 거할 집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비도 오고 눈도 오는데 어떻게 장막에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할 집도 짓지 말라. 장막에 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 유언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의 유언이 왜 암 걸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을까?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있으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할 집도 없이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장막에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생이 보장됐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늘 저 천성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밭 사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 돼요? 부동산 투기해서 부자 돼요. 그런데 포도원도 사지 말라, 밭도 사지 말라. 정말 자식들에게 무슨 유언을 이따위로 해? 아니, 돈을 벌어야 장가도 가고 돈을 벌어야 세상에서 먹고 살 텐데 돈을 벌지 말고 포도원도 밭도 사지 말라. 아니, 그러면 가난뱅이로 살라는 건데 거지 나사로로 살더라도 하늘나라 가는 것이 더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요나답은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의 친구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영생, 바로 영혼 구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생 장막에 살라, 목자로 목축을 하라. 여러분, 이 목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목자입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은요, 목자들과 대화도 안 해요. 왜요? 양들하고 짐승들하고 살기 때문에 몸에 그 냄새가 배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직업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 목축을 하라는 거예요. 가난뱅이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을 받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 밑에서 250년 전에 유언을 듣고 250년 동안 그 레갑의 자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와 비교하면서 그 레갑 족속들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레갑 족속의 칭찬과 유다를 버린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주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도 주고 성전도 지으라고 그러고 선지자들 그리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갑 족속은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선조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은 지금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 밭도 사지 말고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말고 너희들은 장막에 거하고 그리고 목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요나답이 유언한 거예요. 그래, 사람의 말이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 안 해. 하나님은 무시해버려. 그런데 조상의 말이에요. 아니, 조상이 유언으로 남긴 것도 지켜나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없인 여기고 선조의 말을 250년이나 따라가는 이 레갑 족속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구나. 자, 두 번째로 오면 주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갑 족속들은 인간의 언약입니다. 서로 부모와 자녀 간에 너희들은 절대 땅 사지 마, 포도주 막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목자로 살아, 장막에 거해야 돼,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약인데도 그들은 신실하게 25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시는 것은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기가 따갑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런데 레갑 족속들은 딱 한 번,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한 거예요. 두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 말했는데도 그들은 250년 따라가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냈다고 그래요. 이사야도 보내고 에레미야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소선지, 대선지, 주의 종들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갑 족속은요, 단 한 사람, 아버지 조상 요나답이 단 한 사람이 말한 건데도, 단 한 번 유언한 건데도 250년 동안 지켜왔다는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에도 내가 말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러나 여러분, 레갑 족속은 만나본 적도 없는 250년 전 사람, 그 말을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250년 전에 한 말도 지금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탄식을 하십니다. 야, 어찌 이렇게 나를
조상보다도 못하고 사람보다도 못하고 지금 현재 말하는데도 250년에 죽은 그 조상보다도 못한 나로 그렇게 업신을 여기냐?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홀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칭찬을 합니다. 레갑 족속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는 멸망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에 레갑 족속들에게 보장으로 너희들은 항상 내 앞에 서게 된다. 너의 후손들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고 너희들의 자녀가 영영이 내 앞에 서게 된다. 영원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레갑 족속이 받은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주 앞에 설 자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설 자가, 주님 앞에 설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주님 앞에서 그의 자녀들이 영원 구원을 보장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초림 예수님을 경배한 목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여 어디로 갈까? 목축을 하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양을 치는데 거기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고, 여러분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 거하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그들이 빨리 달려가서 초림 예수님에게 경배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베들레헴 목자들이 바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의 자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유다를 버렸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이 있고 그리고 모든 예언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요, 알다시피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갑 족속들,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재림 예수님을 여러분이 맞이하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심지가 굳은 우리가 되길 아멘. 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먹은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예언하고 1260일 증거하고 굵은 벼슬 입고 땅끝에서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로 영광으로 일어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로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너희들이 종들을 자유를 줘가지고 나도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자유를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주지 않냐고 너희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너희들을 멸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분노하셔서 이렇게 지금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둘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소나 염소나 양들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둘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하나님과 햇불과 하나님이 같이 들고 지나가는 그 언약을 맺은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그 방백들과 모든 그 나라의 종을 거닐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했으면 언약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이 며칠이 되지 못해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뭐 자기의 자녀들이 농사를 언제 져봤어요? 농사는 농사 져본 사람이 져요. 그런데 농사를 져보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양털을 깎을 수도 모르고 수수할 줄도 모르고 모든 걸 알지 못하고 집에서 떵떵떵 놀던 그 자녀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시 종들을 다 잡아다가 부려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너희들이 쪼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쪼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파기해?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언약을 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물러갔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싹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유는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미래를 지켜주리라. 그런데 이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켜나갔어야 되는데 지켜나가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이렇게 다시 엄청난 더 큰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물러갔는데 다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을 황묵케 하며 거민이 없게 하리라.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너희들은 완전히 이제는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칼로 다 죽일 거다. 불살라 버릴 거다. 너희들은 황묵해 된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보장했던 그 모든 예언이 이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멸망을 그들이 스스로가 택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레갑 족속의 이 말씀을 보면서 레갑 족속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아버지의 말씀, 조상의 말씀을 그렇게 250년 동안 순종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500년 동안 또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750년 만에 그의 자손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우리 우거하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 유다에 와서 우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유다에 와서 우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길리라,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귀 빈, 오히려 가난해지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생 구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명을 영원히 길게 하리라. 그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그들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순종해야 돼요. 우리 생명이 영원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을 정말 믿었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순종하고 또 다 준행하였노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의 말씀도 다
다 준행하는 이러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자, 이들이 유다 지방 각지에 흩어져서 변방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 왔다, 수리아가 공격해 온다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이유는요,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이자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목축업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목축업 할 수 있는 유일한 목초지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지금 목축업을 하면서 거기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가 이제는 유다가 멸망받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끌고 가는데 이방 민족이었던 개족속은 거기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목축업을 하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다가 드디어 그들이 이제 초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극적인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베들레헴의 목자로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한도다. 부모의 말도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내가 부지런히 여러 번 말했는데도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여기서 한탄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여기서 듣게 됩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거하리라 하였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와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이유, 그 다음에 레갑의 그 후손들이 세워지는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아, 말씀에 순종하는 거로구나. 아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론 아버지의 말씀이었지만 선조의 말이었지만 단 한 번의 말이었지만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굴욕을 당하는 정말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기복이 아니라 기빈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복받을 일이 너무 넘쳐나고 돈 벌 수 있는 것이 넘쳐나는데도 조상의 말을 듣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속적인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놨습니다. 아니,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내려놨어요. 정말 좁은 길을 그들은 택했고 많이 가지 않는 험한 길을 그들은 택했습니다. 그러나 끝은 어떻습니까? 생명이었습니다. 아멘.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여러 번 정말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여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저는 빼고, 저는 한국에 있으니까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에 오남매가 다 모였는데요.
다 암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런데 하나님은 암이 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대장암에서도 고쳐주시고 뇌암에서도 고쳐주시고 3개월을 살지 못한다고 의사가 아예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제 동생은 피부암으로 73% 죽는다고, 유언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라고까지 이야기한 그러한 정말 엄청난 암에서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이번에 중국에 성경 250권을 그 부부가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또 성경음도 전해주고, 그렇게 선교일에 생명을 바쳐서 합니다. 제가 동생에게 그랬어요. 한국에서 만났는데 너 성경 갖고 간다고 잡히면 너 장기 추출될 텐데 어떡하려고 그래. 뭐 안 걸려서 살려주는 하나님이 책임 안 지고 있어? 책임지셨을 거야. 다음 대학에 들어갔는데 무사히 모든 것 전달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레갑의 족속들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 요나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내려놓고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서 좁은 길을,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이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베들레헴의 그 목자로 당당히 세움을 받고 그 모든 자손들이 영영이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서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영생뿐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받는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지옥 간다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것이 나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정권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영생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의 사명 다하여 주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레갑 족속이 왜 세움을 받을 수 있었고 왜 유다가 멸망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데도 그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세상이 뭐가 좋다고 세상에 그 화영의 눈이 어두워 영혼을 잃어버리는 유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무기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따라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생명, 사명, 주를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온전히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